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정연아 권사님 특성이 있은 후에 기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최경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7월이 지나가고 반이 꺾여서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잘 여러분 지내시기 바라고 금방 세월이 가는 것 같아요. 올해 1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까. 그래서 저는 올해 기도 일기를 한번 써보자. 간단하게 한두 줄이라도 매일같이 기도에 관해서 내가 기도를 수행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해서 기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교도 기도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기도 일기를 읽는 것으로 설교를 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기도 일기에서 주력한 것은 결국 기도라는 것은 자기 몸에 붙이는 겁니다. 저는 모든 기도는 몸 기도라고 생각해요. 몸 기도가 아닌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몸에 어떻게 붙이느냐, 그것이 핵심인데, 성무일도를 하듯이 정각기도라는 걸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정각마다 종일면 그 정각에 마음을 다시 모으는 거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렇게 그 정각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그 정각기도가 일종의 집을 짓자면 기둥 같은 거, 기둥을 세우듯이 딱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정각이 되면은 뭔가를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그 정각기도에 붙이는 겁니다. 저는 11시에 입기도와 귀기도와 눈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시에는 중보기도를 주로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 아픈 사람들 혹은 꼭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2시에 기도를 주로 하고, 그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건 마치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바르듯이 그냥 벌판에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완성해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정각기도를 주로 이제 1분기에는 정각기도를 몸에 붙이는 거, 물론 지금도 아직 좀 완전히 몸에 붙었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몸에 붙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모든 기도도 정각기도를 이렇게 딱딱 세워서 땅 종이 울리면 앱을 까시면 좋고, 마음 챙김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기가 그 시간 타임을 조정해서 이렇게 볼을 울립니다. 땅 이렇게 싱잉볼이라고 그러죠. 싱잉 볼,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각기도를 하고, 정각기도를 하다가 이제 2, 4분기에는 입기도와 귀기도와 눈기도를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허락하면 합니다. 입기도는 제일 먼저 하는데, 입기도, 왜냐하면 입이라는 게 문제가 될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입 때문에 상하게 만들고, 입을 조심하지 않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입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가 많고 해서 입이 늘 문제다.
그래서 입기도를 해서 좋은 입이 되기를, 아름다운 입이 되기를,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또 귀기도도 마찬가지. 귀도 입도 문제지만 귀가 문제가 될 때가 또 많아요. 뭐 들은 걸 좋게 들으면 좋을 텐데 삐뚤게 들을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을 상하고 쉽게 자기 마음을 막 다운시키고. 들는 것도 귀도 좀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래서 귀기도 하고, 눈도 마찬가지고, 눈 기도도 눈이 좀 아름답게 보기를, 자꾸만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걸 보고,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늘을 봐도 아름답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듣고 보는 것들이 신성하게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입기도, 귀기도, 눈기도를 합니다. 11시. 2시에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하고, 그 정각 기도만아 다 채워도 좋지만 안 채워놓고 이렇게 빈자리로 내비두고 꼭 필요한 기도가 살면서 생길 때가 있어요. 요번에 뭐 누가 뭐 했는데 자식들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뭐 삶에 뭐 어떤 중요한 내가 이루어야 될 사역이 있다든가 할 때, 그때마다 내가 요번은 그거는 3시 정각 기도에는 내가 그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밤에 보통 8시나 9시 정도 그때 하게 되는데, 한다면 그때 하게 되는데, 관상 기도를 그때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것이 요즘 제가 몸에 붙여가는 그 기도 패턴이에요.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하던 걸 이렇게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근육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기도를 몸에 붙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몸 기도가 되기까지는 기도가 제대로 정착됐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전반기가 이렇게 시간을 배열시켜서 기도를 몸에 익히는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쓴다면은, 후반기는 주로 장소나 사물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좀 기도를 수행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많이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또 부딪히는 사물이 있고, 또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기도하도록 일깨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일상에서. 기도라는 게,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 신성함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자기와 접촉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오는 방향이 크게 느껴지든 가는 방향이 크게 느껴지든 상관없이 그런 접촉을 하는 건데, 그 접촉을 내가 삶의 일상에서 그렇다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어떤 사물 같은 거에 이렇게 기도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죠.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것은 문입니다. 문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문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모험스럽게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표현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마치는 것도 문이고, 문이라는 것은 시작하고 맺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문이라는 것은 연결하는 의미도 있어요. 안과 밖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이 문이죠. 그 문을 통해서, 벽을 통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연결의 의미도 있고 마침이나 시작의 의미도 있고, 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가 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문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문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모든 문을 들어서고 나설 때 잠깐의 어떤 신성함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눈기도니 입기도니 기기도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기 때문에 이것도 문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모든 문을 들고 나갈 때 시편 121편 마지막 절을 마음으로 새긴다. 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예수님도 나는 문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양의 문이다. 문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뭐 바쁘고 나가면서 문을 잡을 때 이거를 체킹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뭐 하루 이틀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거 기도한다 그랬었지 뭐 거의 이런 식 느낌으로 지나고 조금씩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이제 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하는 방식도 자기 마음에 되새기는 방식도 자기 어떤 방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몸에 붙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칠 때도 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 이거를 한꺼번에 하긴 기니까 좀 줄여가지고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 뭐 이렇게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그냥 문고리 잡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중요한 기물들에 기도를 붙여보세요. 그렇게 자기 기도를 개발하세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거를 많이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메주자라는 게 있어요. 메주자. 메주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통이에요, 통. 통에다가 신명기 6장, 우리가 소위 쉐마장이라고 그러죠. 쉐마.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하루에 2번씩은 꼭 암송한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유명한 답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 뭐 딴 데도 나오는 한 2군데 더 있지만 신명기 6장에 소위 쉐마라고 하는 쉐마장 이것이 인용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절대적인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은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사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구약에 어떤 큰 계명이다 할 수 있는 계명은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 계명을 거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종의 허공을 떠다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여기 저기 이렇게 해서 여기 임정학 권사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 저 임정학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껏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은 허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진실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사랑해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또 다른 말인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하여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그 계명을 주로 거기다 써놓고 문지방에 붙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매주자라는 건데 문기도를 하면 매주자를 떠올린다. 말씀을 적어놓은 작은 통, 대개 두루마리 모양이다. 매주자라는 히브리 말이 곧 문설주라는 뜻이다. 매주자, 문설주가 뭐예요? 옆에 이렇게 기둥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문기둥 이렇게 그 문설주에 이 통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이 있으면 문 들어가는 그 문설주 저 옆에도 붙어 있죠. 저 밑에 보면 이렇게 저걸 뭐라 그래요? 히브리 알파벳 쉰 알파벳 중에 이제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쉰이라는 거예요. 저기 쉬 발음이 나요. 이런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가 시작되는 말이거든요. 신명기 그 쉐마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건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쉐마라 그러는 거예요. 쉐마 시작할 때 그 쉰이에요. 근데 그걸 그래서 저기 많이 써놨죠. 저 매주자에 보면은 매주자 저 오른쪽 아래 보면은 매주자들 쭉 있는데 저런 걸 이제 문 설주에 이렇게 문 기둥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만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희 유일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통같이 돼 있어서 그 안에 그 말씀을 집어넣는데요. 하여튼 저런 것이 이제 매주자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원래 히브리 말로는 우리는 이스라엘로 시작하지만 번역을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우리가 사무엘 그러잖아요. 사무엘도 들으라는 뜻이에요. 사무. 모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 말에. 모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음 자체가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은 나중에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실제로 발음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고대 히브리어를. 쉐마 사무엘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을 들으라. 뭐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샤무엘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소위 쉐마라고 하는 근본 명령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진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매주자라는 걸 이렇게 붙여요. 여기 이렇게 하는 사람, 아주 그냥 독실한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달기도 하죠. 손목에 다는 것도 있고. 그게 매주자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섬기려 한다. 늘 우상을 붙잡고 안심하고 싶어하는 인간에게 쉐마는 명령한다.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신앙 지침이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하나님 즉 신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관념이나 전통이나 개인적 환상을 사랑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다. 하나님은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는 없는 듯이 있다. 있는 듯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침묵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종의 부정신학이라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일하지 않은 것들, 전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들, 소멸할 것들, 이것이나 저것, 마음을 줄 만한 어떤 것들, 즉 우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다만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려 애쓰는 것뿐이다. 문을 들고 나며 말씀을 새기자. 우상을 타파하자. 자존심, 열망, 신념, 오름, 돈, 사람, 우울함 들고 날 때마다 지내던 세계에서 빠져나오라. 우상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거룩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건 잡히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말도 참 사랑스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창조 세계에 버젓해. 인간이 보기에. 그렇잖아요. 막 사자가 토끼를 잡아가지고 찢어 먹잖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라는 것이 사랑이라,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사랑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이다, 뭔가 하나님을 무엇이다, 다시 말해서 있음이라는, 있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적인 것도 얼마든지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에 없다. 하나님은 침묵이다. 그런 말도 비슷한 말이에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리로. 침묵이라는 건 소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리의 근저라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기도를 하면서 문을 벗으면서 뭔가 무슨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만 그것이 내 자존심이든지 아니면 지금 우울하다, 난 우울하다 그러면은 우울함을 문을 잡으면서 터는 거예요. 내가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면서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서 우울했던 걸 털고 들어가는 거야. 우울한 걸 묻혀서 들어가지 말고 집에. 그게 문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기도. 그렇게 저는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야. 제가 생각하기에. 뭘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허상 뜬 말을 하지 말고 나는 들어가면서 다시 털치는 거. 아니면 뭐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상을 떨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문기도를 하면서 문기도는 일종의 공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문은 공간을 나누잖아요. 안과 밖을 나누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펼쳐지는 공간에 생명을 부여한다. 내가 가는 공간, 들어가는 공간 혹은 나아가는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다. 신성함을 모신다. 만약 우리가 여기 예배할 때 예배 드리고 문을 통과해서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몸이 안 돼요. 마음만 있지 몸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건 허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기도를 같이 한다, 찬양을 드린다. 이것이 문을 통과해서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참 예배죠, 그게. 참 기도고, 참다운 찬양이고.
그래서 문에다가 붙이는 게 좋겠다. 오래전 3, 40대 젊은 날 언젠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물론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다. 아버지, 나는 누가 봐도 목사 같은 그런 목사는 되기 싫어요. 나는 티가 나는 것이 싫다. 나무 십자가를 목이나 차에 달고 다니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단정하고 보기에 좋은 로만 칼라도 나는 싫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목사님 하고 부르면 당황스럽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것이다. 나는 믿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식당에 앉아 누군가 큰 소리로 대표식기도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냥 각자 조용히 식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식사 대접하는 사람을 꼭 소개해야겠다면 박수 한번 치는 정도면 좋을 것이다. 밥을 먹는 다른 사람들은 어색하고 불편하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천상 목사군요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언짢을 것이다. 영화를 보면 성직자 티가 그대로 풍기는 성직자는 대개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성직자는 대부분 성직자 같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목사 같은 목사가 싫다고 생각한 것일까? 나는 십자가나 묵주를 몸에 붙여 다니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도구들은 기도의 수행이나 일상의 성화에 유익한 것이다. 묵주를 돌리며 예수 기도를 하면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동안 거친 숨이 평화롭게 바뀔 것이다. 거룩한 각성이 새로워지고 더 깊은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할 것이다. 때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을 준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손길을 느끼며 담담하게 길을 가도록 돕는다. 문기도도 마찬가지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거룩한 의식으로 만들면서 아무것도 아닐 뻔했던 일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문을 들어서며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고 마음으로 말한다.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신다. 문을 나서며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한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의식을 거행하는 그거를 너무 티를 내지만 뭐 티를 내도 좋아요. 그렇지만 친하지 않게 문을 잡으면서 자기 내면에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훈련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일상이 아름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열심히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일상 속으로 흐르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삶의 공간들을 한번 해보세요. 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의 무슨 뭐 좋아하는 뭐 물건이 있다면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시간을 좀 정한다든가. 삶의 어떤 공간이나 사물을 통해서 신성함을 일깨우는 의식을 거행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샘 모임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한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어색해하지 말고 자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기도 나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3시간씩 하루에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어렵죠. 정상적인 일상을 사는 사람이. 그러나 일상 속에 기도를 잘 붙이세요. 기도도 스며들게. 기도하면서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소리 질러서 목상하지 말고 저는 그거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서 뭐랄까 심정이 풀리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일상에 스며드는 그러한 기도를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2025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수행 방법을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설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6월절. 이집트 전역의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일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래서 그 집이 보호를 받죠.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잖아요.
그렇게 문서를 잡을 때 그 마음도 이렇게 왜냐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위로를 주잖아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여러분 어제 내가 어디 방에 들어갔는데 무안을 당했다. 무안을 당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문을 열고 나갈 때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무안을 떨어버리세요. 창피해? 떨어버려. 창피한 일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인생에? 뭐 이렇게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무안을 그냥 털어버려요. 털어버리고. 왜냐하면 물론 내가 의미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안이 있으면 내가 속상한 일을 겪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 털어버리고 문을 나갈 때는 또 밖에서 있던 일도 털어버리고 문을 들어올 때는 그냥 밖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묻혀가지고 들어가서 집에 안에 있는 사람까지 불쾌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문을 그러면은 마음도 단단해지고 좋아진다. 문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문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문기도를 하면서 뭐 매주자를 달아놓지는 못하겠지만 문 고리를 잡을 때 대체로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나가면서 그렇게 할 때 기도가 엄청 유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단단하게 할 것이다. 위로를 주고 힘을 얻을 것이다. 시편 121편 한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유명한 시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문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신성하게 살립니다. 일상의 기도가 스며들도록 일상에서 거룩한 성사가 행해지도록 기도의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수행, 내 수행을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말고 내 기도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년 동안 차근차근 저처럼 차근차근 한번 계획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붙을 때까지 붙이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저의 표어도 되고 여러분의 표어도 됐으면 합니다. 만약 이것에 참여하면 한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엄숙해지고 우울해질까? 가볍고 명랑해질까?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의 마음은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기도하는 여정에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문을 나설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에 들어설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